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 3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요한복음을 가지고 지금 강해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난번까지 34절 말씀까지 함께 보았던 부분들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더니 35절에서 42절 말씀, 다음 주에 43절에서 51절까지 보면서 11장을 마치게 될 텐데요. 아마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려는 이유가 시간도 좀 많이 지났지만 요한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두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또 11장에서 21장까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1장 속에서 10장 또는 11장도 좀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까지 전반 반 쪽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던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11장 후반부부터 21장까지 쪽에서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후반부의 모습이에요. 결국 요한복음 1장, 2장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구세주, 예수가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됨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더니 35절부터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입니까? 곧 예수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많은 좋은 이야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혈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이제 우리 그림보험 사역이나 임재 사역을 하는데 보면은 유다의 사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 어떤 면은 유다의 사자라는 이야기가 요즘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바로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사자를 일으키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 죽기 전에 그 모든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바로 유다 지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사자 새끼라, 너는 수사자 같다, 암사자 같다. 그래서 이야기한 이 부분들이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이나 장로들 속에서도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아 사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풀어주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압박과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 사자 같은 왕 같은 능력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서 우리를 건져줄 그 위대한 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도 어린 양. 아무 힘도 없는 양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종교 지도자로 온 게 아니에요. 개혁가로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가장 세계적인 이슈가 뭐냐면 해방신학이었었어요. 그 해방신학을 가지고서 막 온
전 세계가 남미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막 난리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 해방신학이 들어와가지고서 많은 부분들 앞에 영향을 주게 되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방자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는 종종 어떤 종교의 지도 운동하는 해방자로 오신,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면 돼요. 근데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예수님은 종교 운동의 지도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수님 바로 무엇을 오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른 어떤 여타의 많은 직책,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서 충분함을 고백하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우리들 속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얽혀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풀어주기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여전히 커다란 어떤 이슈를 일으키고 반붐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세상은 갈망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놀란 어떤 영적인 부흥과 바람을 일으킬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 이목하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어떤 이슈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으로서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시각이 주님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퍼즐 있잖아요. 여러분들 퍼즐 맞추기 많이 해보셨어요? 아이들 보면은 퍼즐 맞추기 하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퍼즐이 단순하고 좀 큰 거로 해가지고 맞추게 합니다. 그런데 좀 더 크면 어떻습니까? 좀 더 잔잔한 거로. 보니까 막 1000개를 가지고서 그 퍼즐을 맞추는데 저도 볼 때 이게 어디가 맞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몇 날 며칠을 펴놓고는 그거를 맞추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걱정을 했어요. 저러다가 애들도 있는데 저러다가 퍼즐 하나가 어디 숨어서 없어져 가지고서 하나만 빵꾸 뽕난 퍼즐이 완성되는, 미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 맞췄다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맞춰서 마지막 퍼즐을 딱 맞추는 사진을,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바로 큰 그림에 모든 것들이 조각조각 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조각조각 난 것이 있는 자리에 머무르니까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퍼즐 하나하나를 그냥 너 이거다 갑자기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또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보여준 그 퍼즐들을, 그걸 내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것이 딱 맞춰질 때 하나님 앞에 짠! 그때 뭐라 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1, 2부 예배와 함께 아울러 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바로 무엇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은 바로 무엇이냐?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 지도자가 아니다. 그것도 필요하면 하나님 허락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큰 필요는 뭐라, 무엇이,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로 충분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당신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은 그랬잖아요. 그는 흥에 되고 나는 쇠에 되리라. 이후에는 좀 나누겠습니다만,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초라한 모습으로 사라지는 앞에 결코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던 요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나한테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요한은 이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하나님께 뭐라 하니까 라삐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귀한 부분을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봐라 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그 제자들이 와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거할 집도 없다. 비피할 자리도 집도 없다. 나는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머무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이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따르면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와서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매스컴에 뜨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라고, 아주 유명하다고 와서 보라고. 근데 가서 그 사람이 무엇을 볼까요? 얼굴, 잘생겼나? 첫인상이 좋아야죠. 훤칠하게 잘생겼나? 맞아요. 얼굴도 봐야죠. 또 뭘까요? 옷은 얼마나 잘 입었나? 차는 뭘 타고 다니지? 그 사람은 어디서 노는 사람인가? 식당은 어디를? 집은 어떤 집에 몇 평짜리에 사는 사람인가? 우리의 관심은 와서 무엇을 볼까요? 사람을 쫙 보고서 우리 권사님 얘기했듯이 어떻게 생긴 꼬라지가 영 좀 목욕도 제대로 안 한 사람 같고 머리가 얼굴이 좀 이렇게 꾀재재해 보이지 저거? 그리고 옷 모양도 좀 그렇고, 먹는 거 보니 어떻게 좀 품 있게 먹는 게 아니고 시골 아저씨 먹듯이 그냥 막 장바닥에 똘마니 같이 앉아서 먹는 것 같고 막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갈까요? 한 발짝 뒤로 물러가는 거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고 그분의 지위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보면서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먼저 바라보게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 말씀을 통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흠모할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를 소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특히 31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이 요한복음 성경에 예수님께 행한 모든 일을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결국 여기 나온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다음에 내가 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의 제자들은 와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아주 희한한 것을 하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기억에 나는, 내 개인적으로 기억에 나는 어떤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있는지 기억이 나세요? 안 나요? 이게 좀 설교하는 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보세요.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거는 또렷하게 그때의 상황,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날씨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억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3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3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와 함께 갔는데, 함께 계신 데를 보았는데 그때가 시간이 10시쯤 되었다. 그때의 상황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그때의 시간을 기억하고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하고 안드레거든요. 두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하고 안드레거든요. 근데 그 요한이 자기에게 충격적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는 와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1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뭘 만났다? 뭘 본 거예요? 바로 이들은 와 보라라고 얘기했을 때 와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5 남편 두었던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뛰쳐들어가 가지고서 와 봐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해서 메시아를 선포했던 것이죠.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인하여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메시아인 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은 그의 위치, 그의 신분, 그의 어떤 얼굴 됨됨이, 옷매무새 이런 부분들 외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는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때가 10시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놀라운 시간임을 그는 기억하면서 이 부분들 언급하며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 내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그렇게 멋있는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 사람 만났어. 얼마 전에 그 토픽이 하나 났던 거 여러분 보세요. 5살짜리가 람보르기니 그 차를 산다고 아버지 차를 끌고 5살짜리가
갔어요. 가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왜 걸렸냐? 차가 가는데 비틀비틀 하는데 그 규정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너무 느린 속도로 가니까 경찰이 이 사람이 무슨 아픈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막 가서 차를 세웠더니 운전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있더래. 왜냐? 꼬마가 악셀레를 밟는 옆으로 삐딱하게 앉아가지고서 잡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람보르기니를 너무 타고 싶은데 아빠가 마침 누나하고 둘이서 있으라고 그러고 아빠가 외출을 했대요. 근데 누나가 곳에 또 잠이 들었네. 그러니까 차 키를 가지고서 람보르기니를 사기 위해서 그 자동차 판매장으로 가던 중이었었어요. 그 돈이 얼마였냐 그랬더니 $10 있대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소식을 또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람보르기니를 가지고 있던 그 차주 한 사람이 와서 내가 태워줄게. 주는 게 아니라 태워줄게. 참 미국 사람들은 참 재미있는 모습도 보여요. 자, 근데 봅시다. 여기서 내가 진짜 유명한 영화 배우를 만났어. 나 거기서 그 멋있는 차, 우리나라에서 단 한 대밖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 차를 내가 봤어. 그때 어디 갑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지금 영동고속도로 2차선 옛날에 했을 때 한 번은 강릉에 때 목회할 때 전도사를 했을 때 가다가요. 지금도 어떤 휴게소인가 모르겠어요. 휴게소에서 딱 섰는데 거기에 어떤 영화배우가 있는 거야. 야, 영화배우를 처음 보고 나 영화배우 누구 봤다고 확 자라는데 저기 영화에 이렇게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면 얼굴이 참 반질반질하던데 제가 봤을 때 얼굴이 얼마나 연글연글하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꼭 여드름 잔뜩 나가지고서 막 나오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거 몰라요? 뽀샵 처리하느라고 다 해가지고서 얼굴을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유명한 영화 배우를 하나를 만나도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 침례 요한의 제자, 그가 누구를 자랑하느냐?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예수를 만나니까 그에게서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때의 시간이 10시쯤 되었다. 왜? 그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면서 주님을 따르는 메시아를 따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 가가지고서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고 그 시몬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너를 개발하리라. 베드로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수제자로서 나가게 만들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것을 만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내 육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 하나로 어린 양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한 분 충분함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를 내가 만날 때 나로 인해서 베드로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았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날 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다음 세대에 놀란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나를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로 즉시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했던 것 같이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아멘. 믿음이 앞설 때 고백하게 돼요. 믿음이 앞설 때 증거하게 돼요. 믿음이 앞설 때 우리는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를 만난 것이 그 일생의 최고의 감격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록하면서 바로 또한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이 모습과 같이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 방황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